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86문입니다. 질문 이것입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답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여져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의 몸은 비록 죽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 마치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이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히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이다. 답변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교통은 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작합니다. 무형교회 회원은 참 성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사람 있지요. 오늘 질문은 그들이 죽은 직후에 어떻게 사느냐인 거죠. 질문 자체가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 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거나 종말에 대해서 말하거나 혹은 지옥, 휴거에 대해서 말할 때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광신도나 이단이 아닌가 색안경을 끼고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그동안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종말과 천국,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천국 가면 그리스도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여져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지금처럼 불완전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온전하게 된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신앙을 벗어나서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해서요. 장자들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이 참된 예배의 자리죠. 그들은 깨어있는 의식과 이성으로 하나님께 참된 영광 예배 드리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온전하게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이동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바울은 어서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완전한 세상이 있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죠.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거지요. 지금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믿는 것인가 아닌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분명하지요. 거기서는 의심도 흔들림도 없습니다.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지요. 로마서 8장 23절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마지막 부활날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개개인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죠. 그 날에 최종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완전한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만 종말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성도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니까요. 우리가 양궁 선수들이라고 한번 칩시다. 남자 100m, 여자 100m 이렇게 순서대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맡은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중간에 단체전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거기서도 역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미 기분이 좋아졌죠. 금메달 땄으니까, 이겼으니까요. 이미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와서 수고했다고 하고 막 칭찬하고 포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선수는 군대를 면제받기도 하죠. 어떤 선수는 자기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의 숙소는 이미 천국이죠. 이제 남은 경기가 없는 선수는요, 다른 지금 하고 있는 선수들 응원하고 홀가분하게 쉬면서 지내는 거죠. 근데 아직 양궁 경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태극기가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그때까지 기다리듯이요. 우리도 역시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죽음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몸은 이 땅에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가? 아니죠.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지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소중한 거죠.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살리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죽으면 끝인데 야무렇게나 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듯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소중하게 하듯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소모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잠시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라면 저 하늘에서 우리 몸을 다시 재생시킬 일이 없지요. 근데 마지막 날이 우리 몸을 다시 살려서 우리 영혼과 같이 하나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화장해서 안 된다거나 혹은 장기 기증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멸한 우리의 몸을 얼마든지 다시 재생시킬 수가 있죠. 오히려 그것은 지구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요.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 권장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몸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야라고 했습니다. 신체 발부 다 부모가 준 것이니까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신체 발부 수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체 발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잠자리에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이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시점에서 죽은 성도의 몸은 어떻게 있는가? 성경은 평안하게 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절에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쉬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다 흩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지만 존재합니다. 비록 화장되어도요. 기본 원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혼과 다시 결합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영혼은 앞서 말했듯이 낙원에서 쉽니다.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이요. 이 둘의 차이는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나 히브리서에서
이 땅의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는 천상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보면요, 분명히 의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분리된 영혼과 몸이 마지막 날에 다시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어서요,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이야기하죠. 악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24절에요. 그가 음부의 고통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이야기하죠. 이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 불못,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감옥,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죠. 지금도 지옥에서 울부짖으며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답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까지 마치 감옥에 갇히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몸도 무덤에 보존됩니다. 그러다 부활과 큰 심판의 날 둘이 합해져서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들은 유다가 땅에 묻힌 것을 두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제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죄인은 무덤에 갇혀 심판날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낙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주님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향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고 참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리고 참 믿음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이 천국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